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분이 미천하여서 노예이거나 혹은 하급 노동자인 이런 계급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 역시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동시에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니 이것 때문에 바울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자신들과 똑같은 부류인 노예 신분이거나 미천한 노동자로 여기며 깔보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기에 더욱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 비해 낮추어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 노동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오로지 정신적인 활동만을 해야 하며 육체 노동을 멀리 해야만 그래야만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더 서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가난한 고린도 교회 성편을 잘 아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 전하는 일도 하며 더 수고를 하였건만 이런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바울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할 법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첫 문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온 것이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라서 그래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였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사도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4절과 5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서 또 가르치는 자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읽을 본문 중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에 와서야 너희들이 괘씸해서라도 그렇다면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가 요구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요구를 하느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어지는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무슨 특별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 때문에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정도로 복음 전파에 대한 갈급함이 그 가슴 안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회에서 짊어질 테니 목사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저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제가 먹고 살기 위해, 나의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목사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목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미묘한 것이고 또 그것이 또 겉으로 드러나게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서 늘 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옛날 아직 사무엘이 어렸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저주의 말씀이지요. 앞으로 내 자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명 때문에 사는 삶인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빌붙어야 하는 삶인가? 이것은 다만 저에게만 주어진 도전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소명 때문에 때로는 더 험한 일도 자처하며 그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하며 오직 나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